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령 집회에 오셨습니까? 마치고 또 드라마를 빨리 봐야지, 아니면 오늘 누가 설교를 하는가, 그런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남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고 소망이 가득 찬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또 그 마음을 알아갈 때에 오늘 기도하며 또 눈물로써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에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를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웃을 먼저 보기 전에 사사기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사기라는 단어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는 책 이름보다는 재판관이라는 성경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적혀져 있지만 재판관이라는 이 책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참과 거짓을 알려주는 역할도 이 사사들이 역할들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요. 첫 번째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의 사사들이 약 550년간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탈과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그러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 그런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일들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순환과 같은 반복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각 사사들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보여주는 사사는 96절이나 되는 마지막 삼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라는 사서는 성경에 꼴랑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영의 함께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멋지게 물리치고 또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였고 성읍을 물려주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시린이라는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서 그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블레셋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목숨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은사를 가지고 양들을 잘 목양할 수도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그 양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직분이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직분마다 감당해야 되는 은혜와 기도의 분량과 또 사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입니다.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볼 때에 다른 사사들의 모습과 본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 에훗이 한 일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끝나는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에훗이 한 일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그의 은혜가 있고 그의 스토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방을 섬긴다든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자신의 형제의 나라인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 약탈하고 괴롭히고 또 모압 왕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18해 동안 모압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그 에훗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사 에훗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고 또 왼손잡이이다 라고 에훗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하는 일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물을 바칠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 무엇을 찾고 가죠? 네, 긴 칼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넣고 가는 것이죠. 한 규빗 때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여기서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물체의 길이를 단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손목이나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 한 45cm에서 뭐 55cm 정도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지 않는 어느 정도 좀 꽤 긴 검을 이 에훗이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모압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모압 왕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네, 무슨 이유에서 모르지만 모압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에훗의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압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혹여나 이 일이 실패가 되든 성공을 하든 자신 그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염려한 마음이 바로 자신의 마음의 약함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에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너무나도 초라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훗에게 성경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시 모압 왕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 뜨는 곳이라고 이 길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에훗이 다시 마음을 잡고 모압 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느꼈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돌 뜨는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지파에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을 한 개씩 메고 어깨에 메고 그 돌들을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그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 그 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들을 요단강에 건너게 한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4장 20절 그리고 23절, 24절에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경외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땅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 길갈에서 그리고 조상들이 세운 12개의 돌을 보고 에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18해 동안 고통당했던 자신들의 그 동족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에훗의 마음에는 약함이 아니라 이 길갈에서의 은혜의 모습을 돌들을 통하여서 모압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용감한 용사의 모습이 에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길갈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두렵고 희망이 없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그곳이 산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아가서 이제 다시금 마음을 잡은 에훗은 20절에 왕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오른쪽에 허벅지에 둔 칼을 꺼내어서 모압 왕을 살해하는 일을 하고 무사히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압 왕을 또 죽였다. 그리고 모압 나라를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왼손잡이인 것을, 그리고 오른쪽에 허벅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국의 나라인 이 에훗을 어떻게 왕과 1대1로 만나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만나는 데에 몸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칼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왜 본문은 왼손인 에훗과 또 오른쪽 허벅지, 그러니까 칼을 위치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계속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직역한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훗을 설명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바로 잘못 번역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에훗을 설명하는 단어인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벤이라는 단어와 야민이라는 오른쪽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훗을 설명할 때에 오른쪽 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 지파의 왼손잡이다라는 말이 좀 뭔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테르 야드 예미노, 우리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뜻입니다.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우리가 읽는 방향과 히브리어는 반대인데 사람인데 다치다, 저지되었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인데 오른손 손이 다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약하여서 왼손이 단련되어서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왼손이 단련된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또 모압 왕이 이 에훗의 겉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으로 어떻게 칼을 들 수 있겠어? 다 그때는 오른손잡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칼을 잡고 누구를 찌르고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왕에게 나아가는 데에 칼을 숨기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강조한 것도 다른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왼쪽 손을 사용하여서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이 단련되어 있는 에훗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에훗의 약함인 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약해 보이는 에훗의 왼손이었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오른손이었지만 약함을 통하여서 왼손이 단련된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바로 사사의 약함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모압 왕을 죽이러 에훗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어서 모압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보고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조상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에훗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음가짐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